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 에베소서를 계속 이어서 보고 있는데 1장에서 한 3장까지는 좀 이제 교리적인 측면이에요. 교리적인 측면을 많이 말씀하고 있고 4장 이제 하반부부터 들어와서 계속해서 이제 옛사람과 새사람을 갈라주시면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계속 이어집니다. 지난주 말씀에도 그렇고 오늘 말씀에도 그렇고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주님은 터치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희들이 행동을 조심하고 말을 조심하고 생각을 다스려라. 네, 그 말씀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자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랬습니다. 그런즉 너희들에게 빛을 주셨고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이미 주셨어. 그죠? 그러니 너희들은 어떻게 행할지 주의하라는 거죠. 주의하라. 어떻게 행할지 여기서 어떻게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도 공부해야 되지만 여기서 주장하는 게 뭐예요? 행동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행할지. 그죠? 삶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주의하라. 이 주의하라는 것은 뭐예요? 자세히 살펴봐라. 그죠? 어떻게 네가 행해야 되는지 자세히 주의하고 살펴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오늘 이 말씀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혜 있는 자가 되고 또 이제 먼저 보면요.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죠?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 뭐하라?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라. 그리고 신령한 노래들로 뭐하라고요? 하나님께 서로 화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뭐요?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라. 예. 우리의 생활 지침, 니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늘 말씀드렸지만 나 오늘 예배 드렸어.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렸어. 그걸로 주님께 다 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야. 밖에 나가서 나 예배 드렸는데 너 됐어 이제. 그리고 사람들 만나서 말하고 내 가고 싶은 노래방 가고 술 먹으러 가고 그러는 거예요. 왜 나 오늘 예배 드렸거든. 됐어. 하나님께 도장 찍고 왔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린 게 다가 아니라 뭐 하라고요?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지금 니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과 우리 생활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 삶과는 별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별개 그 자체가 바로 예배이고 그 자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종교적인 생활을 하니까 삶과 분리가 많이 됐던 거죠. 분리가. 네? 그러니까 예배 드렸으니 됐다 이거야. 네. 그리고 내가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잊어먹고 똑같이 말하고 생각하고 취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세히 주의하여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해라. 지혜로운 자가 되라. 지식은 어떤 예를 들어서 지식은 뭐죠? 지식과 지혜는 다른 거죠. 그죠? 지식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 기계면 기계를 운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아는 거 그런 것들이 지식이고 이 지혜는 이 삶 속에서 사물의 이치를 잘 판단하고 어떻게 분별력 있게 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내 삶의 행동을 취하는 그런 것들이 지혜죠. 지혜롭게. 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운행할 줄 아는 그 기술은 지식을 갖고 있는 거죠. 지식을. 근데 지혜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그죠? 어떤 문제와 사건이 터졌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판단하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인 거죠. 지혜. 예.
그래서 너희들은 뭐 하라고요? 지혜 있는 같이 있는 자 같이 해라. 그래서 우리가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행동하고 지혜 없는 자는 또 어떻게 행동하는가? 우리의 말의 사용을 보면 또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말. 지혜로운 자는 말을 어떻게 해요? 온유한 말, 그쵸? 감사한 말,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혜 없는 자는 내가 몸이 아파. 우리 애가 대학 시험지 떨어졌어.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섬긴 게 얼만데 하나님 이룰 수 있습니까? 에? 인생을 들여서 주님께 달려왔는데 내 몸에 질병이 있고 내 사업이 안 되고 자녀는 떨어지고 이렇게 막 따져대는 건 지혜 없는 자인 거죠. 그쵸? 근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분명히 섭리가 있을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어. 우리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하면서 주님께 어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이는 상황은 어떻게 해요? 너무나 절망스럽고 힘들고 어렵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 가운데서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 딱 판단하는 거죠. 아, 주님께서 나를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이 사건이 왔어 하면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자. 오히려 그 상황에서 불평하고 우리가 말하는 오감으로 내 육신적으로 보일 때는 완전히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사건 앞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지혜 있는 자죠. 그죠? 그래서 잠언서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근데 지혜로운 자의 혀는 뭐와 같다? 양약과 같으니라. 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가 같다. 은쟁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쟁반 너무 이쁘잖아요. 근데 거기에 금사가 놓여 있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렇게 지혜로운 자의 말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지혜로운 자는 재물을 쓸 때 있어서도 재물도 잘 쓰는 거죠. 그죠? 우리의 삶에 연결될 때 지혜로 어떻게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되냐?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는 물질을 어떻게 썼어요? 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 내놓으세요. 더 이상 못 기다리겠습니다. 내일이면 죽으시나 모레면 죽으나 아무리 기다려도 안 죽어. 내 재산은 언제 받냐? 내 재산 내놓으세요. 내 몫을 주시옵소서. 받아가지고 줬어. 아버지는 너무나 편안하지만 줬어요. 왜? 관계를 끊지 않으려고 사랑하니까. 네. 언젠가 회복될 것이다. 깨달을 것이다. 알고 줬는데 근데 그 아들이 지혜가 없잖아요. 근데 그 재물을 가져가지고 어디서 써요? 허랑방탕하여 그랬습니다. 그죠? 허랑방탕. 그 돈을 유흥비로 다 쓴 거죠. 유흥비로. 근데 지혜로운 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달라고 하지도 않겠지만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내 유산 달라고 하지도 않겠지만 받았어도 정말 아버지가 우리를 기르고 키우고 사시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도 이렇게 물질적으로 좀 어렵다라는 것을 본인이 이제 보고 지혜롭게 돈을 투자해서 아버지께 유익을 끼쳐드릴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재물을 쓰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써야 되느냐. 에? 재물을.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을 구할 때도 그렇죠. 지혜로운 자는 돈이 많이 준다 그러면은 주일도 필요 없어. 돈이 많이 준다는데 돈 많이 주는 데를 택하는 거죠. 근데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주일 예배 가서 말씀 듣고 주님의 뜻을 따라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데 유익한 것을 택하는 거죠. 이게 바로 지혜로운 자죠. 그죠? 멀리 볼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설 줄 알고. 그러니까 실제적인 삶에서 어떻게 내가 선택하고 행하느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는 틀리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당장 어떻게 해요? 눈앞의 유익만 쫓아서 하는 것이고 육신에 보이는 삶이 다인 줄 알고 거기에 모든 포커스를 두는 거죠. 근데 지혜로운 자는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죠. 우리가 죽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날이 가면 갈수록 뭘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입니다. 맞지 않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이야. 예? 아무리 안 죽고 싶어도 죽어야 돼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주어진 삶 속에 내가 어떻게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마음을 쓰고 말을 쓰고 여기에 따라 지혜로운 자냐 어리석은 자의 삶이 다른 거지. 그죠?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해요. 교회를 이 젊은 나이에 예를 들어서 나는 그 생각도 못 했는데
처음에 개척하려 교회를 구하러 다니니까 부동산 아주머니 하시는 말씀, 어쩌다가 저 젊은 사람이 저렇게 됐었고 근데 그분이요 교회 근사님이에요. 근사래요. 근사인데도 어때요? 가치관이 그래요. 그 본인은 부동산에 앉아가지고 돈 버는데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저 젊은 사람이 교회 보러 다니고 또 뭐 지하교회 구하러 다니니까 자기 볼 때는 참 팔자가 불쌍한 거야. 그러더라니까 젊은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일찍 지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더라니까. 불신자면 이해를 해. 권사야 권사.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말씀으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이 가치관이 안 바뀐 거지. 내가 예수님 믿어도 나의 물질을 대하는 것이나 사람을 대하는 것이나 말하는 건 다 세상 사람하고 같은 거예요. 맞잖아요. 이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게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인데 맞잖아요. 이미 우리 사형선고 받은 우리들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께서 그죠? 생명의 면류관을 세워주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세워주시고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있는데 그분은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보잖아요. 보니까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 저도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는 불교를 우리 엄마가 불교 믿었으니까 그 테두리 안에 있었죠. 굿할 때 보니까 아버지가 아파서 굿할 때 보니까 이렇게 앉혀놓고 하는데 무당이 와가지고 칼로 갖다 우리 옆으로 슉 뛰는 거 봐. 이제 지나가고 막 나와 앉으라 그러고 막. 그러니까 어릴 때는 몇 살 때인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때 언제 때인지 아버지가 아파가지고 이제 엄마가 하신 거야. 에? 그런 어떤 문화 속에 제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늘 마음에 찼던 것은 인생은 한 번뿐이다.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을 흡입하지 않을까? 그건 늘 고민했어요. 그리고 진리가 뭘까? 진리. 그걸 늘 찾았던 거예요. 도대체 진리가 뭐지? 그렇게 계속 찾고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예레미야 29장 13절이잖아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래서 만난 거예요. 근데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친구가 와가지고 CC 친구가 와가지고 예수님 믿어. 그때까지만 해도요. 네, 주먹을 믿겠다. 막 그러고 내 주먹 믿고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무지하고 어리석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지. 그죠? 근데 그런 자를 주님께서 끊임없는 전도자를 제게를 보냈어. 이렇게 자꾸 보내고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서울로 공부하러 올라오면서 이제는 떨어졌다. 이제 나를 찾을 자 없다. 이렇게 했는데 서울역에 내렸더니 전도하고 학교에서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내려와 잠깐 쉬려고 그러면 또 누가 와가지고 전도하고 주소서들이 편지 보내고 주여 방을 구했는데 여의도 모은교회 열심히 기도하는 근사님 댁이야. 날이면 날마다 미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 미쓰리 예수님 믿도록. 그래서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은혜를 주시면서 이끌어 가실 때도 보니까 주님이 그러시더라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봤잖아요. 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했을 때면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저에게 깨닫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저의 어떤 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하는 거 행동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인정했어, 그죠? 전혀 모르는 그 가운데 있었는데 성령께서 제 안에 찾아오시고 그 전도자들의 끊임없는 말씀을 던짐으로 인하여서 제가 점차 열리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딱 주님을 믿었을 때 계속해서 계시를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아는 거예요. 참 믿어지는 게 신통하잖아요. 네? 믿어지는 게 주님이 너 안에 있어. 딱 그래도 지금 와 계시니까 배를 보려고 보면 죽겠지만 없어 이제 안 보이는데 근데 말씀하시고 찬양 주시고 네? 기도하고 물으면 말씀 주시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이것은 논리적으로 논문 쓸 수가 없어. 그러나 분명히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거 누가 알아요? 제가 알고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바로 주님 그랬어요. 은혜다. 내가 알게 한 거다. 이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뭐요? 너희들의 행위로 된 것은 아니다. 응? 은혜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걸 모를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TV도 안 보고 영화관도 안 다니고 세상 거 안 보고 주님 앞에 막
달려가려고 했기 때문에 나의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내가 주님 안에 은혜에 들어가는 것처럼 했을 때는 어때요? 그렇게 못하는 자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나 된 것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이제 어리석은 자같이 살지 않고 지혜로운 자같이 주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시간과 이 모든 걸 관리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로 주님이 걷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요 밑에 가서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감사해라. 예. 그래서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자랑할 게 아니라 감사할 것밖에 없네요. 하나님, 이 진리의 길을 걷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의 삶을 걷도록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여자가 돼도 무슨 화장품도 관심도 없고 옷도 관심도 없고 뭔지도 몰라. 예. 어떻게 써야 될지 스킨오션 뭐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도 이게 결혼 실컷 하고 우리 초등부 전도사 사역할 때도 어떤 교사가 그래. 목사님은 남자로 태어나야 돼. 옆에 보니까 그렇거든 하는 게. 근데 몰라. 예,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대충 사는 거야. 그냥 바를 때 바르고. 그런 저를 주님께서 주님 안으로 인도하신 거죠.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 제가 찾고 찾았죠. 진리를 찾았어요. 진리가 뭘까? 그래서 미학 서적도 읽어보고 러시아의 미학 작가 그 이어령 교수의 진리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어. 그분이. 근데 그분의 책을 읽었을 때도 내가 볼 때 이건 아닌데. 근데 우리 그 여의도 순복의 근사님을 통해서 순복음교를 인도되어서 교회를 갔는데 그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쫙 하시더라고. 삭개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삭개오 얘기하시면서 삭개오를 만나주신 예수님. 그럴 때 제가 딱 볼 때 저분이라면 내 인생을 드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잡은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돈이 있어도 세상에 뭘 유혹을 즐기려 다닐까?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길로 따라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아, 저분이구나. 사람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니다. 그쵸?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해요? 저 남자가, 저 여자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 같아. 맞잖아요? 그렇게 어리석은 자는 그걸 생각하고 그 남자에게 모든 물질과 시간을 다 투자하는 거야. 예? 다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그 남자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어? 신발을 거꾸로 신었어? 예? 그저께 제가 이제 네이버를 딱 보니 그게 나오더라고. 조강지처를 버렸어. 남자가. 중국이에요, 중국. 그리고 다른 여자를 만나서 결혼한 거예요. 16년 동안 자기 이제 그 조강지처는 어머니, 시어머니죠. 시어머니를 복양하고 있는데 이 남자는 원래 교사하다가 교사로서는 앞으로 사는데 물질이 부족하다. 물질을 더 벌어야 되겠다고 사업에 뛰어든 거예요. 뛰어들어서 대도시로 나온 거야. 상해로 나와가지고 사업하는 중에 사업 여동역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상해에서 결혼을 한 거야. 네? 결혼을 하고 어머니가 죽으니까 당장 자기 조강지처한테 이혼장을 딱 내는 거야. 이혼하자. 그러니까 이 부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인생이 그죠? 그래서 이 중국의 공산주의인데도 그런 게 있더라고. 법정에서 조강지처를 버린 죄로 8개월 동안 징역 8개월 그게 심판이 떨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여자의 삶은 어쨌든 시어머니를 잘 모시는 것은 옳은 삶이었지만 정말 그 남편이 믿었지 않아요? 남편을 믿었는데 그 남편이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우리가 정말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상처를 입어. 그냥 내가 사랑하고 같이 돌보고 그렇게 대상이지 나의 의지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어리석은 자 어때요? 모든 사람에게 다 투자하잖아. 사람에게 저 남자 여자에게 모든 물질과 시간을 다 인생을 투자했는데 그 여자가 딴 남자를 만나버리고 그 남자가 딴 여자를 가버리면 딴 여자 찾아가버리면 정말 절망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도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되는 거지. 지혜롭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어디에 써야 될지. 우리가 결혼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결혼의 삶이 이 땅에서 좋은 집 짓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옷 입고,
그 자체에 머물러라고 결혼을 시킨 게 아니라니까.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 하나님의 뜻을 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고 서로 동력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들고 찬양하게 만드는 거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그 자체에만 몰입해가지고 이 이생의 삶에서 모든 것을 결과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자들, 에? 그것도 그렇게 살지 않는 자보다는 그래도 바르게 살고 있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 삶도 뭐다고요? 그다지 지혜로운 삶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그런 자.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잠언서에서도 이제 지혜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해놨어요. 그 14장 27절에 뭐라 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또 이랬는데 이 14장 24절 이 말씀 보면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미련한. 우리가 육으로 볼 때는 내가 돈이 있어서 골프 치고 내가 뭐 비싼 옷 입고 그죠? 세상의 유흥을 즐기는데 내가 어때서 그래 수고의 대가야. 그렇지만 계속해서 그렇게만 흘러간다면 그 재물은 하나님 어떤 거예요?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 재물이 하나님께서 영광의 재물이 되는 거죠. 그럼 지혜로운 자는 재물을 써도 그렇게 쓴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또 이제 지혜로운 자의 그 마음은 그 입술을 지혜롭게 한다는 거야. 입술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 입술에 지식을 더한다. 아멘. 그리고 지혜 있는 자는 뭘 듣겠어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 말씀을 내 삶에 가져와서 삶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 자가 지혜로운 자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나. 하나님 뭐라고 하셨나. 그것을 잘 분별해서 지혜 없는 자가 행동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아멘. 저 여러분이 그렇게 걸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16절 봅니다. 16절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그랬는데 이 헬라어로 보면 기회를 사라. 기회를 사라. 주어진 기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삶이 주어진 기회죠. 이것을 지혜롭게 사야 되는 거죠. 아멘. 기회를 사라. 그리고 킹제임스 버전은 뭐냐면 시간을 사서 얻으라 그랬어요.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또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내가 공부할 수 있으면 공부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를 사서 얻으라는 거예요. 에?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이. 에? 왜? 때가 악하다. 지금이 그때 중에서도 정말 소돔 고모라 때하고 비슷하죠. 유황불이 떨어지는 그때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어떻게 됐다? 다 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오실 때가 정말 눈앞에 왔습니다. 예. 근데 사도 바울과 그 12 제자들도 계속 그랬어요.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구약에 예언돼 있고 그 예언들이 역사 속에서 그때는 풀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주님이 오실 때의 징조들이 우리 역사 속에 어떻게 해요? 그대로 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동성애가 수면 위로 떠오고, 그죠?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 3장에 가면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 하고, 예? 사람들이 선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 그래서 선을 안 좋아하잖아요. 아니, 엄마의 남자친구, 아빠의 여자친구, 하나로 족하냐? 성은 자유인데, 간통죄를 왜 간통죄를 매겨? 폐지시켜. 그죠? 이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찬성하고. 또, 낙태죄. 낙태죄를 왜 반대하냐면은 생명을 중시하는 거죠. 근데, 함부로 성적인, 삶을 살다가 임신했을 때 마음껏 지워라. 그건 뭐예요? 마음껏 엄란한 삶을 살아라. 이거잖아요. 아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자의 생명이 중요하다. 그 아기가 우리가 태아 속에 있다가 다 나왔는데 태아 다 죽여버리면 인구가 있습니까? 잉태됐을 때 벌써 인격을 가진 존재인데 맞잖아요? 근데 죽여라는 거야. 이스라엘이 600만이 가스시대에 죽었는데 이 낙태죄가 폐지됐어요. 낙태죄가 폐지돼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낙태로 인해 죽은 애가 200만이다. 200만. 끔찍하죠? 저 이스라엘이 그 구원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그 땅이 하나님을 대표한다는 그곳에서 200만 명이 낙태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악한 세대냐고. 그죠? 동성애 통해서 또 우리에게 동성애를 합법화시켜라. 그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라는 것은 이건 정치적인 이슈예요. 왜냐? 성경에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죠?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도전장이에요, 이거는. 교회를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는 반대하러 다니지 않았죠, 그죠? 동성애자들 찾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반대 안 했잖아요? 그동안 그들이 이름 쓰고 다녔나요? 지금 시대가 악하니까 막 들고 나오잖아요. 번듯이 나와가지고, TV에 또 누구지? 콩 누군가 자기는 동성애자라고 머리 다 밀고 나와가지고, 번듯이 나와가지고 그냥, 그죠? 살고 있잖아요. 때가 악하다. 때가 악하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하려면 뒤에도 나오는 말씀에서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대를 분별하고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정말 제가 그걸 느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와서 우리 앞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그 가치관이 쓱 이렇게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거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그 사람이 온 것 같으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치관의 근원이 마귀였어. 예? 마귀의 근원이면 내가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내 생각과 마음을 틈타고 들어온다니까. 그 틈타고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어느 순간에 말씀을 따라가는 힘을 잃어버리고 세상 가치관대로 문제와 사건을 해결하고 취사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명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러시면서 17절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는 무분별하게 행하는 거죠. 어리석은 자. 지혜인 자에서 말했지만. 근데 오직 지혜로운 자는 뭐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아멘. 주의 뜻이. 그 우리가 요한 1서 2장 15, 16, 17절에 봐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 사랑치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곳에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아닌 거죠. 그죠? 세상의 풍조, 세상의 유행, 세상 것들을 따라가는 것은 가치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우리 예수님 믿는다는 자들도 우리 기독교도 어떻게 되냐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사는 게 주님 뜻인데 기복적으로 많이 흘렀어.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 아니 물질적으로도 잘 되고 자녀도 다 명문대 가고 건강하고 이래야지 되는데 자녀도 명문대 못 가고 내 몸은 아프고 뭐 이렇게 되면 마치 신앙생활에 실패한 것처럼 또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12사도나 사도 바울 한번 보세요. 예수님 그렇게 순전하게 따르다가 어떻게 됐어요? 순교했잖아. 세상 가치관을 보면 망하고도 망한 거죠. 그쵸?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복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지. 그것이 주께서 우리 주신 게 아니라 세상 끝과 구별되어서 살도록. 그래서 또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8절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4장 3절에서 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시작 4장 3절에서 8절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엄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정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우리가 세상 가치관으로 살고 음란과 더러운 가운데 있으면 그래서 누구를 저버렸다고요? 하나님을 저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뭘 줬냐면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요. 내가 극장에 가서 삼류 영화를 볼 것이냐 아니면 정말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지혜로운 영화를 볼 것이냐. 우리의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죠? 영화를 가고 안 가고도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고 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거룩합니다. 이 거룩함은 뭐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세상과 구별된 삶.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저택 짓고 막 크게 막 세상에 부귀에 예수님 안 믿어도 크게 부자 된 사람 얼마나 많아요. 명문대 간 사람 되게 많습니다. 이쁜 사람 되게 많아요. 그죠? 그죠? 근데 믿음의 기준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구별돼야 되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구별시켰고 불러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의 그 시스템과 가치관과 문화를 쫓아서 우리가 달려가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똑같이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가 추구하는 건 돈 추구하고 명문대 추구하고 명예 추구하고 그런다면 우리는 구별된 자가 아닌 거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렸어도 내 삶이 거기에만 오리지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세상 것을만 취한다면 구별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정말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다 내가 하버드에 넣어줄게. 다 부자 되게 해줄게. 절대로 병에 안 걸리게 해줄게. 그런 일 없어요. 잘못 먹으면 병에 걸리고 내가 가로하면 쉬어야 되고 넘어지기도 하고 맞죠? 그러나 예수님 믿는 자들은 그 가운데서도 대처하는 방법이 틀린 거죠. 일을 처리하는 지혜가 틀린 거예요. 아멘.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문제 가운데서도 오히려 주님 붙잡고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의 삶인 거죠. 아멘. 하나님께서 또 주님 쫓아갈 때 필요를 다 채우신다 하셨고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세상과 구별된 삶이다. 아멘. 세상과 구별된 삶이다. 세상이 중시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중시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 세상에서 명예를 다 얻었거든요. 가말리엘 문화생에다가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에다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아까도 오신 분이 근데 그 미국의 그 영주권이 얼마나 귀한데 우린 영주권이 나왔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 한국에서 개척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냥 내려놨단 말이에요. 돈이 얼마인데 그걸 버렸냐고. 돈이 얼마인데. 그 돈이 얼마고 가서 취하기 어려우나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면 어때요? 배설물. 그죠? 그 로마 시민권 바울은 버렸잖아요. 그 필요 없다. 내가 가지고 십자가의 능력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실제로 또 그 삶을 살아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구별된 삶이고 지혜로운 자의 삶이죠. 근데 그 길을 걸었는데 사도 바울이 저택에서 자고 비싼 옷을 입고 명예로 인정받았냐? 유대인들 맨날 죽이려고 그러고 복음 전하다가 담장을 타고 바구니에 제자들이 넣어가지고 도망시키고 쫓기고 쫓기는 삶. 그 예수님 따라왔는데 진리를 따라왔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의 세상에서는 볼 때 저 예수님 예수님 믿지 않을 때는 편안한 삶을 살았는데 저게 무슨 일인가 그죠? 망한 것 같으나 사도 바울은 영적인 세계를 알고 하나님을 만났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 우리 오감으로 볼 때는 망한 것 같으나 사도 바울은 이것이 영광스러운 삶이요 지혜로운 삶이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그랬어요. 자기가 이제 죽을 줄도 알았던 거죠. 나를 위해서는 이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딱 선포한 거예요. 아멘. 그 삶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기 때문에 또 이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알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면 못 가. 근데 이제 예수님을 따르면서 뭘 잡느냐면 유다같이 예수님 따라가면 기적도 행하고 세상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넘게 먹이는 저분만 따라가면 이 땅에서 내가 출세하겠구나.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딱 죽으시는 그 사건을 딱 말했을 때 뭐요? 내 인생이 뭐냐? 내가 여태까지 3년간 따라다니는 그 대가가 뭐냐? 은 30년이라도 주고 팔자. 이렇게 된 거죠. 정말 뭐요? 어리석은 자의 삶인 거죠. 그죠? 근데 그 11 제자들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던 거죠. 아멘.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도 영광스러운 삶이 있고, 유다는 자기 욕심을 따라가다가 어때요? 목을 맸는데 배가 터졌다 그랬어요. 너희 신은 배요. 우상이라는 거야. 응? 자기 욕망. 그 못 버렸던 거죠. 결국에는 어리석은 자의 삶의 거울이 돼버린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의 목적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뜻이, 오직 주의 뜻이, 너를 부르신 주의 뜻이 뭐냐? 아멘? 지난번에도 공부를 하는데, 대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하는데, 요한 1서 아까 금방 읽었던 말씀이 있죠. 2장 15, 16, 17절을 딱 읽을 때, 오직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주의 뜻을 행한 이는 영원히 가니라 할 때, 그래, 주의 뜻을 행한 이 영원히 간다? 그래, 주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잡았던 거예요. 그래, 나는 주님 뜻대로 살 거야. 그래서 카톡에도 올려놨잖아요. 그냥 주님 뜻대로 행하는 삶. 그 사모하는 거죠. 안 바꿔서, 뭐, 다른 사람 많이 바꿔, 나는 하나님 갈 때까지 주님 뜻대로 행하는 삶. 이 선이 내가 있어야 되겠다. 아멘? 그리고 저기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요. 오직 누구?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그런다고 했는데 주님 뭐래요? 나 너 몰라? 근데 왜 그러냐면 내가 머리를 붙잡지 않고 그런 이제 은사를 붙잡아서 나를 자랑하고 막 이렇게 하려다 보면 은사의 근원이 하나님일 수도 하나님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에 따라 내가 행해야 되는데 내 욕심 그것을 가지고 실리적인 이익을 취한다든지 영적인 것으로 장사한다든지 그러니까 주님이 나는 모른다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생명의 주님을 바르게 붙잡고 걸어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뜻이 과연 뭐냐 나의 삶을 향한 아멘.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18절에서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거 뭐예요? 술 취하지 마라. 지금 여기 술 드시는 분 몇 분입니까? 술 드시는 분. 없죠. 우리 안 먹어, 그죠? 그렇죠. 다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안 먹는데 이전에는 술 먹은 자들도 있죠, 그죠? 근데 우리를 그 술 먹는 삶에서 구별돼서 불러주셨잖아요.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뭐래요? 술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한 잔 술이 내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 같아도 한 잔 술을 먹고 난 뒤에 어때요? 이제는 술이 나를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술이 나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술에 지배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술에 취하지 말라. 그래서 여기서 또 말한 게 술이라고 했지만 이 술은 영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거예요? 술을 영적인 거냐 세상적인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에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긋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이 말은. 이제는 술 취하지 말라. 술 하나에 술 취하지 마라. 안 해도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은 세상 가치관에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내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취해버리면 어떻게 해? 그대로 흘러가는 거야. 그대로. 그죠?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마라. 세상 가치관과 방식으로 살지 마라. 아멘. 우리가 말했지만 나는 영이고, 같이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몸에 산다. 내 영은 내가 예수님 믿을 때 영생이 왔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죠? 근데 내가 혼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근데 이 혼은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도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 그랬잖아요. 영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미 존재 자체가 마귀의 본성이 빠지고 누가 왔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죠. 우리 저기 옛날에 영성할 때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자기에게서 CD가 있죠. 동그란 CD 하나가 싹 빠져나가더래요. 그러더니 다른 CD로 하나 탁 교체되더라는 거야. 네? 그런데 그분이 그 CD가 교체되기 전에 삶은 어떠냐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엄포 주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내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가더라는 거야. 네? 두려우니까. 음식점에 가서 여러분 돈 주고 밥을 먹어요? 돈 안 주고 먹는 거예요. 요, 바꿔줘. 그러면 가져오고.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신 거야. 그랬더니 그런데 하나님이 한 사람이 보여주는데 이 하나의 CD가 내 몸에서 빠져나가는데 다른 CD가 딱 꽂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CD 같은 동그라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주님이 보여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귀의 본성, 그죠? 자아로 충만하게 살던, 세상에 흐랑방탕하고 그 술에 취한 삶을 살던 그 삶의 그 본성이 빠져나간 거야. 빠져나오고 하나님의 본성이 딱 들어온 거야. 그래서 계속 이제 그 이후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영을 따라 살아야 되고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되고 계속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성 자체를 하나님께서 바꿔버리신 거죠. 네? 그러니까 삶이 완전히 360도 달라지는 거죠.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줬어 안 줬어요? 우리 영 안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혼이 그것을 알고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심령이 새롭게 되라. 네? 어떻게 새롭게 세상 가치관으로가 아니고 물질이나 대인관계나 또 여러 가지 뭐 학교를 갈 때나 결혼을 할 때나 옷을 사 입을 때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주님께 물으라. 주님께 물으라. 그래서 우리가 자아가 강하면 어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원하는 대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지배하는 거잖아요. 술에 취하면 술이 나를 지배하는데, 그죠?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께서 내 생각, 감정, 의지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너의 영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서, 그러면 그 말씀이 너를 주장하도록. 그래서 범사에 물을 하는 거죠. 그 잠언서 아까 우리 오전에도 봤지만 3장 5절에 보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학교를 갈 때, 취업을 할 때 뭐든지 뭐 하라고요? 물어라.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물어라.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도록. 아멘. 그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도 그런 거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나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때는 혼에 있고 자아 안에 있을 때요. 아니다 싶을 때는 말하는 거죠. 누가 이것을 열어갔어요. 막 이러고 나오는 거죠. 그죠? 근데 성령이 충만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가다가 엎어져도 감사합니다. 자녀가 학교 떨어져도 감사합니다. 네? 사업이 실패를 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형들에게 팔렸어도 감옥에 갔어도 어디 불평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날 향한 뜻이 있어. 그러니까 그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 앞에 굴복된 삶이죠. 감옥 갔어도 감옥에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냐. 성실하게 감옥 생활하면서 그 환자들 돌보고 감옥 온 죄수들 돌보고 하니까 나중에 장을 시켜줘서 간수 장을 시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바로 그 삶이죠. 오직 뭐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하도록, 아멘. 우리의 인격을 주장하도록 그렇게 살아라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이거라는 거예요. 삶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의식하지 않을 때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가서 또 내 기분 안 들면 또 가서 싸우고 소리 지르고 이건 아니라는 거지. 그죠? 음블란스야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에베소서에 쭉 말해 4장 13절에서도 그랬죠. 하나님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정승한 분량으로 자라라.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삶 있죠.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삶을. 죄수를 봐도 용서하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용서하고 귀신 들린 자 고쳐주고 병든 자 고치고 바람이 불 때 멈춰라 멈추고 그런 능력 있는 삶,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으로 자라가라. 정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라. 아멘. 근데 그게 이제 그까지 걸어가려면 베드로처럼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여기 뒤에서 이제 계속 나오는 거죠. 뒤에서 보겠습니다. 네. 19, 20절. 네. 21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이게 이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이 시를 쓰는 거 이게 시예요. 그죠? 시를 쓰는 거야. 그리고 찬송하는 거고 또 신령한 노래들 마찬가지로 영적인 노래들이죠. 영적인 노래들로 우리 만났을 때 서로 교제하고 우리가 진짜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안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밤새도록 해도 시간이 가는 줄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막 즐겁잖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려면 막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의 결과들은 이런 삶이라는 거지. 서로 노래하고 서로 주고 막 너무 자매님 너무 이뻐요. 막 뭐 이렇게 감사해요. 이런 말들이 계속 나를 서로 주고받고. 근데 너 왜 그랬니? 어제 왜 그랬니? 어제 전화해서 그 말은 무슨 뜻이야? 정말 기분 나쁘네. 이거는 성령 밖에 있는 삶인 거죠. 그죠? 성령 안에 있을 때는 섭섭하게 해서 혹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쫙 교제하다가 어떤 부분에서 또 뭐 했다 그러면은 저변은 아니 말이야 내가 그래도 섬기고 돌보고 했는 게 뭔데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 있어 이러다가 딱 주님께 기도할 때 나의 부족함이 뭐였을까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아시겠죠? 그런 생각으로 바꿔지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어때요? 상대에 대한 원망과 미움과 이런 것들은 싹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런 부분에 좀 더 온전하지 못하고 부족한 말과 부족한 행동이 있었나? 혹시나 그걸 돌아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어때요? 상대에 대한 원망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미움이 어디 있어요? 판단이 어디 있어요? 속 사라지더라니까. 주님께서 딱 그 마음을 주시니까 하나님 제가 더 자라가야겠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그 언제 성령께서 내 마음을 그 순간을 통치했을 때, 그 통치하지 않으면 어때요? 자아가 펄펄한 거죠. 자기 의 가지고 막 따지는 거죠. 들이대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서로 감사하고 시와 찬송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라. 아멘. 우리가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고 술을 취하면 노아가 홍수에서 나와가지고 술 취해가 있었잖아요. 술 취해가지고 있다가 함이 어때요? 그걸 보고 가서 셈하고 야벳하고 일러줬다가 어때요? 아버지가 깨가지고는 자기 그 함의 아들이 가나안인데 가나안은 셈과 야벳의 종이 되라고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 지혜롭지 못한 행동과 세상 가치관으로 살고 술을 먹고 어리석은 삶을 살 때 결국에는 우리에게 오는 것은 종이 되라 저주의 삶을 가나안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삶? 성령 충만했어. 그렇죠. 성령 충만하다는 거죠. 그게 뭐냐?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 뭐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도록.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제 자기가 뭐 모세오경을 뭐 했고 암송했고 뭐 기도를 몇 시간 했고 40일 금식 어떻게 우리가 속에서 이렇게 그러고 보면은 판단하는 마음이 들고 그래 잘했어 이러다가도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면 네 안에 누가 사냐?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내게 사는 것이 뭐요?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 판단하는 마음이 싹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여전히 그를 자랑하고 뭐 해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누가 나를 지배할 때 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네 안에 누가 살아?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 생명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나를 통해서 뭐가 나타난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 아멘. 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범사에 항상 그랬어요. 감사하라. 아멘. 이게 명령이에요, 명령. 그러니까 그러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어도 감사하고 그런데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어때요? 감사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훈련하고 내 영을 든든히 세울 때 우리가 말씀대로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아가 나와서 미운 행동을 보면 미운 거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말도 썸말을 던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상처 주고. 응?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에게는. 그죠? 아멘? 예. 내가 남편과 남편을 대할 때, 예를 들어서 아내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막 말하고. 남편도 마찬가지. 아무도 없잖아요. 아내만 있으니까 함부로 말하고. 이거는 뭐요? 영적으로 주님을 모시지 않은 삶이죠. 성령이 없는 삶이죠. 네? 누가 있든지 없든지, 외부인이 있든지 없든지 내 남편과 내 아내, 내 자녀를 대할 때 정말 이 덕스러운 말, 축복하는 말, 사랑의 말을 건네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고, 성령께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하도록 나를 내어드린 거죠. 아멘. 그런 삶을 살 때 주님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늘 말씀드렸지만 내 영혼이 평안하다. 아멘. 내 영혼이 평안하면 나만 좋은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좋아요. 왜? 영혼이 평안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나가잖아.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 자체를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성도들끼리 서로 피차 그리스도의 권위를 뭐함으로? 인정함으로.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놓쳐요. 영으로 안 가고 금세 혼으로 가고 자아 속에서 막 얘기하고 있는 것을 순간순간 때로는 발견할 때가 있죠. 그러면 우리의 영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빨리 어디로 가요? 주님, 내가 또 혼으로 내 자아로 말하고 행동했네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고 빨리 돌이킬 수 있는 게 성장한 자는 빨리 돌이킬 수 있어요. 전혀 육신의 모습 하나도 없다는 게 아니라 나타나도 빨리 돌이켜고 아버지 앞에 가서 고백하고 형제에게 가서 사과하고.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근면이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 섬기라는 거죠. 서로. 아멘. 네.